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 얻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3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선악을 구별하고 악을 저주하는 시는 아니고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슬픔과 비통함에 지은 그런 저주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저주시가 버젓이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되었다니 왜 이런 내용의 시편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의아해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저주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은 눈물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눈물은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영적으로 진작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만 멀쩡하다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이르러서야 이들은 시온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후회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제대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는 주어질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이 심하게 돌아도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으니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내다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코로나를 빌미로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길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 레위인이었을 거라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2절에 보니 찬양할 때 쓰는 악기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수금이 이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수금을 나무에 걸었을까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너네가 잘하는 그 찬양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노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굴욕과 치욕 앞에서 시편 기자는 수금을 나무에 걸고 버리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찬양을 들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의 입장이었지만 영적인 자존심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단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서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오른손을 못 쓰게 된다,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하나님이 성전이 계신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을 잊는다면 내 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혹은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즉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라고 역시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이방 땅에 살지만,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인 저주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에돔 민족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이 후손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나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너무나 기뻐하였고 심지어 전쟁이 끝나고 와서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에돔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무섭게 저주합니다. 비록 저주이긴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가 행한 대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비록 저주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그 판단을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위장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며 솔직하게 간구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의 분노를 식혀주시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저주의 기도가 결단코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의 기도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솔직하게 가감없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모든 문제들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행하심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런 안 좋은 마음도 솔직하게 가져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